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65회차이고요.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을 갖고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본입니다. 어릴 적 달고나 뽑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죠? 저도 많이 했는데요. 아주 좁고 아주 낮은 천막 안에서, 그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열심히들 뽑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기에 성공하면 얼마나 어려웠느냐의 수준에 따라서요, 큼지막한 설탕사탕 아시죠? 투명하게 보이는 물고기도 있고 뭐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설탕사탕을 받았습니다. 이 달고나 뽑기가 전 세계를 흥분시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도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달고나 뽑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찍어주잖아요. 별, 자동차, 눈사람 등 그 모양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양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마치 달고나 뽑기의 틀처럼요. 모양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이 틀이 한자어로는 모본입니다. 모본. 이 기본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하면요, 모본은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닮고 싶거나 따르고 싶은 기준 또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닮고 싶거나 따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모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고요, 감독, 목사, 장로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소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들 부르고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다. 한참 후에 있다가 너희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 죽으러 간다라는 거죠.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별 설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당부, 유언입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 거죠. 대단히 무게 있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반절 하반절만 보실 텐데요. 중반절 하반절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는 교회의 감독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공동체를 보살피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목사인 저는요, 수백 번도 더 들은, 그리고 더 읽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제게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잘 보살피고 있는가? 제게 이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목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위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목사에게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주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역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나는 목사의 직분이 나의 인격과 실력으로 얻은 직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 인격, 내 실력으로 얻은 것 아닌 것 분명히 알고 있는가? 만약에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아니 좀 더 심하게 자존심 팍팍 긁는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가 됩니까? 내 인격과 실력으로는 이 목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듣는다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삶과 사역에서 돌이켜보면, 제 삶과 사역을 돌이켜보면 저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가 감독할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죠. 교회 문턱만 넘으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면요. 나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대가로 얻은 교회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성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가? 목사인 너희들은, 아니 목사인 나는 이 인식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책임을 지고 교회인들을 살펴야 될 그런 감독자라는 사실과, 목사라는 직분은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세우신 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 목사가 감독할, 목회할 그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이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가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목사들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개역개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고요. 영어 버전으로는 NASB, 그 다음 넷바이블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그리고 NIV, 또 NRSB, ESB는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온 양떼를 살펴라는 거예요.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피라는 거죠.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는 이 부분은 새 번역, 특별히 공동 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살핌은 무엇인가? 목사가 목사 자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전부 다를 살펴야 되는데 그 살핌이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살핌의 내용이 29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29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살핌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나운 이리 때로부터 양떼를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거죠. 거짓 교사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대단히 조심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위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금방 속히 움직였다고 하죠.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같은 1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아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왜곡된 복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속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속히 귀 기울였다가 그쪽으로 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골로새서 보면 또 나오고요. 빌립보서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고요. 유다서에서도 나오고 요한서신서가 전부 다 그 얘기고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7교회, 아시아 7교회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거짓 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며 동시에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인데요. 또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장로들 너희 가운데, 목사들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생겨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답니까? 회중들이, 양떼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의 모양들이 이렇습니다. 그죠? 나를 따르게 하는 것. 목사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돌려서 나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목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가리킬 수 있어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이거 거짓 교사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아 목사들아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조심해라 삼가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필터를 조여서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 거짓 교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이거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목회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도들,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 살핌일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요. 그가 그의 모본을 보입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공통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각 사람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목사는 이러기 쉽거든요. 피상적으로 교회의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 아니고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내가 밤낮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진심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이 들어있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인내와 그의 노력과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바울은 그 열정과 인내와 노력과 헌신을 갖고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무엇을 했다고 하죠?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훈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세상의 말을 교회의 용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은혜로 하죠. 은혜로.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해요. 그냥. 이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요청합니다. 뭘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훈계한 것을. 그것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훈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훈계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훈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목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고요.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게 던지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반드시 훈계해야 되고요. 성도는 그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훈계하는 목사 좀처럼 보기 어렵고요. 훈계하면 교회도 그냥 떠나버려요. 나를 타겟으로 해서 나를 지목해서 설교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을 그렇게 바울이 했다는 거고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그 일 너희가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보여준 3년 동안에 보여줬던 모본이라는 거예요. 모본. 근데 이 모본의 동력이 어디냐면요. 32절에 나옵니다. 모본의 동력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모본의 동력이 무엇이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훈계했다는 거고요. 너희 목사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그 말씀에 힘입어 훈계하라는 겁니다. 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먼저 누구를 세운다고요? 목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말씀이.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도 또 예배 가운데서도요. 교육 가운데서도요. 교제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운다는 거죠. 또요. 그 말씀은 능히 여러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능히 너희들을 세운다고 하고요. 그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내시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목사들아 성도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원리를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겁니까?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유산받는다는 거죠. 무엇을요?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했고요.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말은 너희의 기업이, 너희의 유산이, 너희의 상속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고 유산이고 상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목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목사의 책임. 두 번째로는요, 목사가 살펴야 할 것을 바울이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돌아보아야 할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본이 되라라고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반대가 뭐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고. 더러운 이름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꺼이 하라고 하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고 하라죠. 섬김의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양물의 본이 되게 하라. 본. 이런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요. 바울도 권면을 한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자비량 목회했다는 거죠. 34절부터 35절 상반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34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고 자비랑 목회를 했다는 거고요.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죠.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었다.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죠. 내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비량으로 내가 내 생활을 감당해 가며 그것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가면서 다른 사역자들도 내가 벌어서 도와가면서 요즘 뭐 했다는 겁니까? 목회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쉬웠을까요?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섬김의 자세로 해라. 여기에 모본의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력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을 3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5절 하반절이 이겁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알지니라. 여기 다시 기억하라라는 게 나오죠.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다. 주께서 너에게 이야기하신 바라는 거죠. 무엇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사역의 두 번째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무엇이 되니까? 동력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서에 정확한 구절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이들 이렇게 해요. 줄 때가 더 행복하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 베풀 때가, 나눌 때가 내가 더 기뻐, 즐겁다. 세상도 경험하는, 그리고 세상도 주장하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것 대신 주고, 베푸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것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본인데요. 주님께서 지금 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의 모본이 되었다. 근데 모본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모본이 되셨다고? 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달고나 뽑기에서 그 틀을 딱 찍으면은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그 틀이 되어서 모본이 되어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함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좀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함이 뭐라고 하죠? 여기서 행함이 뭡니까? 15절 바로 위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럼 단순히 세족하라라는 겁니까? 교회에서 많이는 1년에 한 번쯤 연말에 특별히 하는 세족식 뭐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 수준이 조금 올라가서 좀 더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까? 성경은요. 여기서부터 한 발짝 더 내디디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한 발짝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디딜 수 없는 자리에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17절요.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데 이것이 뭡니까? 그 위에는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당연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전령이 보내는 왕보다 크지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무엇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섬김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본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마치 틀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본, 틀의 원형, 원천, 모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의 행함, 그분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 줄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행하는 섬김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틀로 찍혀져 있으면 그 모본이 너희에게 같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 너희의 행함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 이 모본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섬김의 틀이 너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내고 너희는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디딜 수 없는 그 자리에 발을 내딛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짝퉁 그 정도의 섬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행함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본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본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목사들에게,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목사들이요, 교회들이요, 이 모습대로, 이 모본대로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라, 사수하라. 왜곡된 진리로부터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라 라고 하시고요. 목사들로 하여금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까지 너희가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이 너희 가운데 계실 때 너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이 복으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왕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소중한 교회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복을 누리는 시간들과 그런 삶과 사역과 또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 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서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그렇게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